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은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인물들이 많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와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많죠. 이들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이 땅에서 죄인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이 구절은 신약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또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 마음에 맞는 이라는 또는 합당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카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무엇 무엇의 뒤를 쫓는, 무엇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이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앞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인용된 내 마음에 맞는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를 준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어야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이는 세상의 뜻을 따를 때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모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달으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내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형통과 축복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영혼이나 믿다가 타락한 영혼이 구원의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사물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 인도하는 진실로 행복한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읽겠지만 먼저 오늘 본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전혀 다른 타입의 믿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먼저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 아이들의 부모나 가족인 것 같습니다. 편의상 그냥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록 그대로 그저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사 하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대는커녕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 본 바로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 감히 하찮은 어린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뉴스에 나올 일이겠죠. 그러나 당시 관점으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으로 성인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어린 아이는 대수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수도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거 12바구니에 차기도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 충분히 그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관점으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상식에 어긋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왜 사회적 관습과 시대적 정서를 무시했을 때 이 받을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실이나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영혼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신 것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가 나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에는 앞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안의 어린 아이를 어른들 즉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대답은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록을 보면 자녀를 가진 이 가난한 것 같은데 이 가난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한 영적 축복을 받기를 간구했을 것 같다는 추측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더욱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그리고 전통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자신에게 온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며 또 제자들 향해 이 어린이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주목할 것은 앞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천국과 어린아이를 밀접하게 연관시키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절에서 믿는 자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이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 즉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소속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른만 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보호자나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이가 혼자 밥 먹고 씻고 기본적인 생리 현상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거나 충족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더 고차원적인 일을 성인처럼 어린아이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부적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주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또 부모의 온전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고 작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이해에 근거한 행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는 형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신앙, 알맹이는 사라진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학벌이나 재산의 유무,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쳐서 겸손하여 성령이 이끌려 전진하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 관습과 유행과 사조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세상의 흐름을 수용하고 즐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주의를 지키고 또 너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예배에서 목회자를 통해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듣기는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나누고 구제해야 함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세속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진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면 적게라도 행동하고 심지어 돕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하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쳇바퀴에 빠진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거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며 이상한 질문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세속의 풍조에 여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서로 눈치를 보며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생각으로 주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저 은혜를 간구하러 온 이 부모와 그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 꾸짖음을 들은 아이의 부모들과 이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러웠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더욱 무안하고 머쓱했을 겁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참 모습이죠.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신앙생활이 다소 힘들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툭툭 털어버리고 이를 계기로 내가 나를 의존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사조를 더 따르고 사모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내세의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다른 장소로 옮기시고 때마침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이 영생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는 어찌 보면 매우 영적이고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랍비 즉 선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전하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따지고 비교하고 생각하며 또 고민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것으로 이 청년의 질문에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선한 일과 행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있던 세상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습관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늘 율법과 정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10계명에서 중간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나열하신 것인데 이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란 것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재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니, 재물을 버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청년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함과 함께 청년의 재물을 처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특히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갈급해하는 영생,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거저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이 물질을, 이 재물을 악마화한 것입니까? 아니죠. 혹여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처럼 부자와 가진 자를 경멸하고 핍박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재물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바람직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되어버린 재물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철저히 막고 방해하는 다양한 우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를 신속히 비워버려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 지위와 성공,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들입니다. 이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명은커녕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늘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하며 타락하게도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며 교회를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청년이 이 자기 물질을 다스릴 수만 있었다면 그는 또 다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었으나 자기 주머니에 물질이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떨쳐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초월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할 성도가 물질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찬송드렸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나의 영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게 올해로 5살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집에 이 어린아이가 타고 놀 수 있는 탑승용 자동차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명으로 애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1인용으로 일명 이 푸시카라고 합니다. 푸시카 이렇게 미는 건데요.
생김새는 일반 자동차를 본떠서 동일하지만 공간은 확실히 작지요. 한 명밖에 못 타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 보면 뒤에서 어른이 이렇게 길게 솟은 핸들을 잡고 밀고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 자동차 내부에는 이 바퀴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핸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핸들도 있죠. 하루는 저희 아들이 그 핸들을 사용해서 앞바퀴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서 자신이 운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빠 내가 운전해 볼게 그럽니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인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뒤에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손잡이만 잡고 이렇게 손잡이 손만 올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서툴죠, 당연히. 근데 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좌회전과 우회전을 제때 이 아이가 하지 못하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빠인 저는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핸들을 움직여서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에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길을 싹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아이를 태운 장난감 자동차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들은 자신이 운전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뒤에서 손잡이를 움직여서 운전하고 부딪히지 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바르게 잡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이 잡은 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나의 인생은 전복하고 탑승한 우리는 다치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빠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낮고 겸손한 자세는 이런 모습이며 이것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에 더욱 예배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전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없이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